말씀의 제목, 성령이 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되고자 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요, 어떤 날을 제일 손꼽아 기다릴까요? 어떤 이는 생일날일 것이고, 어떤 어린이날, 어떤 이는 성탄절 등등 선물이 생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직장인은요, 월급날 기다리죠, 월급날. 집 나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집에 돌아올 자녀 계속 기다릴 것이고요. 군대 간 군인은 제대할 날 기다릴 겁니다. 또 휴가날도 기다리겠죠. 여러분은 어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십니까?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와 함께 모인 자들에게 분부, 부탁, 명령을 하신 것을 따라서 기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되어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제 아들과 사도들 또 모인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이나 속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이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은 확인이 됩니다.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간청에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왔습니다. 예언된 대로 왔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를 하나 되게 하고 보전하여 줄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약속,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건치 옛날 성경 보면 시건치 않으시고 그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 시대의 개막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공식적인 지상 강림 사건인데 이것은 다시 반복이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임시적인 강림은 아닙니다. 수많은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보세요. 사람들 보여요? 네. 예, 그림을 사람들 보면 각 사람 위에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불꽃이 보이죠? 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수련을 그때는 수양회라고 했습니다. 어느 산인데 무슨 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수양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을 떠서 봤어요. 기도를 한들 열심히 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하나 싶어서 눈을 떠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아멘. 그래가지고
다 그때 갔던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은혜를 받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저는 그래서 이 본문 사도행전이 뭐 그럴 때 잘 알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이후부터는 이제 수업을 하고 10분간 쉴 때 제가 신약 시편 좀 안 하고 붙어 있는 성경, 제가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온 거 그걸 계속 읽어봤거든요. 그래도 그냥 독서 개념으로 읽었죠. 제가 왜냐면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동 작가가 있어요. 아동에 대한 동화도 쓰시고 글도 쓰시는 작가가 있어서 그분이 저에게 권면하신 게 책이란 책은 다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책은 웬만한 도서관에 있는 우리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는 좀 도서관이 제법 큰데 그 책을 거의 많이 대출해서 읽었어요. 1년 재미다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도장 찍는 재미가 있었죠? 이 책을 읽다 읽었다 꽝꽝꽝 그래가지고 책을 무지 빌려봤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책도 그런 반응을 처음에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 본문이 깨달아지는 거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몇 명이 있었죠? 120명이나 마가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임재하시니 획기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절 말씀을 배웠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 약속의 성취로서 함께 해주시고자 보냄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우리는 아주 깊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집단적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사건으로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공간에 함께한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성령은 충만의 영입니다. 넘쳐요. 부족치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사람은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최초 인간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아 어디서 아파로 이래서 왔는데 뭐냐면 먼지, 티끌 이런 뜻이에요. 흙 얼마나 쉽게 잘 부서져요, 그죠? 쇠는 탁탁 때려도 소리만 나지 부서지진 않잖아요, 잘 그죠? 물론 녹이 쓰는 건 부서지긴 합니다만 보통 쇠는 잘 안 부서지죠. 구리도 그렇고요. 근데 흙은 툭 하면 우리가 흙으로 토기로 만들었으면 그릇이 금방 깨지죠. 잘못 때리면 깨집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됨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신의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주님,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잘난 어른이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 하면 한 단어로 한자어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 들어오면 난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가보면 교회 오던 성도지만 앉아서 마늘 까고 있어요. 교회 안 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지금 마늘 까는 게 더 좋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약하다가 도와주세요. 아이고 나 이거 진짜 힘드네. 저도 가끔 이제 제 아내가 아주 힘이 세요. 집에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면 막 장롱이 혼자 다 옮겨져 있어. 이쪽 가 있고 저쪽에. 어쩌 옮겨놓아 막 이래. 그래서 어느 날 무슨 병 같은 거 이거 못 따잖아요. 꽉 걸리시면 이건 따자고 해주면 제가 그때서야 내가 힘이 더 세구나 알아. 이거 따주면서 따주는 거예요. 따줄 때 약하다고 하니까 따주는 거죠. 늘 저보다 힘이 더 세고 뭐 잘하는데 뭐 한 개도 안 좋아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아이고 그래 네가 약함을 인정하는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약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표현이긴 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나와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나쁜 병폐가 있었으니 주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도 두 번이나 나와요. 시편에도 14편 1절에도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탁 말해버려요. 아주 용감해요 그 사람들. 그죠? 아니 꽃이 피는 거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는데 이 꽃을 저거 색깔이 어떻게 내겠어 이거. 이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풍성케 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충만의 영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라는 어려운 한자가 있는데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활동을 안 할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막히면 어쩌면 좋아요. 생각 고민 걱정 많이 하면 여러분 몸만 상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삼천포 쪽에 좀 아주 건전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오토바이가 사고 났다니.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려면 신방가 끝나고 가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잡고 기도했대. 아이고 오토바이 시동 걸려야 제가 집에 갑니다. 이 깜깜한 밤에. 그래 기도했어요. 시동이 걸리더라네. 집에 갔어요. 그 다음에 시동 걸리면 안 걸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름 없는 오토바이가 간 거라 집에까지. 누가 도와주셨어?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저 필리핀에 어느 선교사도 그러더라고. 차가 도저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가는데 내가 막 차 듣고 얘기하고 차가 집까지 간 거예요. 고장난 차가 가는 거예요. 고장난 차가. 이 차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어째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그래 차 고치는 데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를 주어주시는 다른 언어의 축복을 받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각국 천하로부터 온 자들이 자기 방언으로 제 아들의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를 통변과 소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유대인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으로 구원이 전 세계의 택한 영혼들에게 확장되는 은혜로 성령 강림은 이루어졌습니다. 바야흐로 교회 시대의 개막이 된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듣는도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오신 것인가를 좀 살펴봅니다. 성령은 첫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왔습니다. 기다리는 자 인내로 이는 공동체 속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인내로 이룬 공동체. 인내는 힘들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반드시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에게 와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은 인내의 공동체에 주어진 커다란 은혜 체험이었어요. 언제냐? 하루 만에 오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며칠이나 걸렸어요? 40일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죠. 며칠이 지나면 오시리라는 약속이 반드시 있다. 만약 7일 뒤에 40일 뒤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달력에 하나씩 가입하면서 하루 지났으니 며칠 남았다. 하루 지났으니 며칠 남았다. 그러죠? 며칠 전에 요 앞에 사시는 분 신방을 갔더니 자기 달력 가입만 하고 있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날짜. 다리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잘 못 걷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 이제 걸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올 거야. 그랬으면 40일만 기다리면 되니까 확실하지 목표가 그죠? 이제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안 했어요. 근데 몇 날이 어째서 오리라. 막연해요. 그럴 때 막연한 거예요, 사람이. 하루 이틀 3일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10일 생각이 나요. 10일이면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짓말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며칠이라요? 40일입니다. 40일. 성경에서 40일이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계셨다는 말도 있고 또 40년이나 또 광야 세월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요. 그죠? 40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냥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40일이에요. 사실은. 인내가 바닥나는 날이 시간이 40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인내로 기다렸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같이 기다립시다. 네. 인내로 이룬 공동체는 그것도 주님의 재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면 모임 공동체에 있었어요. 모임 공동체. 즉 함께한 공동체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뭘 함께 했죠? 시간을 함께 했고 어려운 말로 공유해요. 시간을 공유했고 공간을 공유했죠. 함께 했습니다. 요즘처럼 시간단위로 일하고 계획하는 시대에 아르바이트 하면 얼마예요? 40일이면 하루에 10만 원씩 1시간이 보통 만 원이 조금 넘죠. 만 원씩 따져보면 10시간 일했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이면 4일이면 40만 원 40일이면 제법 돈이 되네. 그죠? 그래요. 그렇게 돈이 되는 시간이라. 그런데 그들이 어쩌고 있다고요?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했다는 뭐예요? 공간. 여러분 120명이 여기 많이 들어오면 100명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글바글하게 앉아있겠으면 발꼬리는 날까요? 안 나가요? 발꼬리는 나고 누구도 방구도 낄끼고 속이 안 좋아서 더부룩해서 드럼도 할 것이고 그죠? 이렇지만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모임 공동체에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 성령 시대의 개막은요.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었다. 모임 공동체에 있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권면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점점 더 모임이 사라져요. 사교 모임은 늘어나요. 교회도. 사교 모임도. 교회 안에도 골프 모임 있고 다이빙 모임 있고 검사들 모임 있고 변호사 모임 있고 모임은 많아요. 정작 성경 모임은 많이 없어요. 제약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요, 함께 해야 주님의 역사가 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면 생업의 그들의 유혹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들은 생업의 유혹을 넘어선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할 일, 생업의 전선을 뒤로 미루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확신에 차서 우선순위를 주님의 기다리라는 명령에 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간절함을 생업에 둔 것이 아니라 재물 유혹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강림 시기를 도래하는 또 당기는 은혜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중간에 게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적이고, 주보 뒷면에 보면 좀 참조로 적어놨습니다. 이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써놓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마가다락방 공동체, 모임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부흥성장과 성령의 불꽃이 계속 활발 타오르게 하는 은혜 공동체로 역사하고 이바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물건과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을 넘어선 성령 임재 사건의 강력한 기쁨을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공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퍼 공동체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린 학생은 모르겠지만 바퍼, 서울에, 여기서 제가 서울에 수십 년 살았는데 그 바퍼 공동체 사람들 참 봉사 잘하더라고요. 기부받아서 밥 지어가지고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밥을 하루에 매일 빠지지 않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교회를 실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쨌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잘 봐야 돼요. 물건을 서로 통용해도 기쁘고, 집에서 떡을 떼도 기쁘고, 하나님 참여해도 기뻤죠. 이게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은 거룩한 영이 임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거룩하고 기뻐하는 한 명이, 죄송한 표현을 합니다만, 엉이 묻어 갖고 왔다 냄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기 다 좋은 냄새 나고 싹 씻고 왔는데 한 명이 오다가 이제 발에 신발에 뭐 묻어 갖고 왔다. 그죠? 냄새 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냄새야 이거 꾸리꾸리한데 막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 사건, 각 사람에게 모두 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네 이러면 어쩌겠어요? 완전 차별이 되고 또 기분이 상할 일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쁨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한 무리들에게 모두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그들이 한 행동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주변의 이웃을 그 기쁨이 적시도록 전달했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의 홍수로 연결되도록 이 사건이 전달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이제로부터 영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또 실행하고 계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멸망 길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2장 21절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을 영접해야, 세상 모든 가치가 주님을 영접해야,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사실 무생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무생물인 돌덩이들도 사람들이 또는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무생물 돌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린데요.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한 개씩 해결되게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간청에 의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도 만민에게 확장하여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성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온 만민에게 개방되어 열려지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어요. 각 나라 각 족속에게 복음이 열려진 것이죠. 자기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으니 그들이 어쩔까요? 자기 동네에 가서 전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개념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모두 빠짐없이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거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만큼 깨닫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내가 이 수업을 통해 한 개라도 깨닫고 가야겠다, 배워야겠다 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군대에서 스케이트를 대대장님께서 하락해서 다 모든 사람이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타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안 타지더라고요. 한 걸음 두 걸음 가서 퀵 자빠지고 퀵 자빠져. 근데 저희들처럼 타고 싶다 하니까 이제 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넘어지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주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구하라, 찾아라, 그죠? 두드리라. 여러분 찾는 자가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고요,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안 구해도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하면 날 다스려 주시고 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절 주 성령 각 개인에게도 단체에도 집단에게도 민족에게도 만민에게도 임하실 수 있고 부족함 없는 충만한 영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이는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가 의지해도 되는 충만한 분이심을,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러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도움의 영,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옆에 파라라는 단어, 옆이라는 단어인데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건 옹호자, 위로자, 변호자 또는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난처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밤길 무서워서 가고 있는데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갈 수 있어요. 에이 힘들 텐데 혼자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저 들고 있는데 진짜로 저 뒤에서 선정 들고 와가지고 같이 가요 하면 마음이 안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도 되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누구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가보라고 해봤어. 혼자 가봐. 불안불안해가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뒤로 모르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따라가는 거죠? 도와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갈 길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진리는 분명해요. 진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뭔가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들은 말씀 여러분 입으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진리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는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모두 친구 삼아
저 가까이 삼아, 가까이 하란 뜻이에요. 친구 삼아 뜻은. 친구 삼아 진리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